아멘 하는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 풍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 만국 공통어가 있다면 할렐루야이고 아멘, 아멘일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면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해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 올드 테스먼트, 신약, 새 언약, 뉴 테스먼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는 진심으로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이고 진리로 truly 그런 말입니다. 진실로. 성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것이 다 아멘하고 같이 통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아멘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아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격이 아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멘하는 순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이유도 반항도 없이 아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 믿고 떠나갔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려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갈라섰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낳은 자악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려 했을 때도 얼마나 인간의 정으로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무 변명하지 않고 아멘하고 광야로 내쫓습니다. 하갈과 함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즉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 바쳤습니다. 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내 머리로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다 말하면 아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면 아멘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았다 하면 아멘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재림하신다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아닙니까? 아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회에게도 아멘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죄를 안 가르친다면, 나쁜 것을 안 가르친다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자녀에게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100%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과 충성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앞에는 항상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헬라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인격도 진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하여 비난과 지도권을 향한 도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변덕이 심하다, 그의 인격성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방울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 등등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믿보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진실로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프로선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내가 이루는 계획을 세우는데 쉽게 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모르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말 바꾸기 안 했다는 겁니다. 예 해놓고는 아니요 라고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증언해 줄 만큼 진실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라 함이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해 주실 만큼 내 삶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는 신앙인은 삶의 진실과 충성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멘하고 진실과 충성이 안 따라간다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아멘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으면 나는 아멘하는 신앙인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말과 행위가 달라. 이중적이야. 하는 것은 나는 아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 믿으려면 복장부터 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의 소리를 듣지 말고 정직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줄 만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미가 말하기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굳건한 단결력이고, 둘째는 왕성한 활동력이고, 셋째는 진실한 국민성이라고 말했어요. 진실한 국민성.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신앙인은 삶의 진실과 충성에 따릅니다. 말로만 아멘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 집의 가훈을 삼는 것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영중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던 어린 소녀가 톨스토이의 어깨에 백합꽃이 수놓은 가방을 가리키며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중요한 원고와 책이 들어있어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이 가방을 내게 주마 하고 약속하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전염병으로 앓다가 그만 죽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튿날 톨스토이는 무덤으로 찾아가 돌 십자가에 그 가방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는 죽고 없으니 그냥 가방 가져가세요. 찾아주신 것만을 해도 우리 애는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톨스토이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방을 걸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소녀의 무덤에 프라우다라는 큰 글씨로 묘비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프라우다, 다른 말로 양심, 약속, 진실, 정의 등의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그 소녀의 무덤은 프라우다라는 이름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속했다면 지키는 진실과 충성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새해에도 진실하시고 충성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긍정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범사에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긍정으로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비방해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이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닭을 키우면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건강한 닭은 모이를 주면 쏜살같이 달려와 모이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병든 닭은 느릿느릿 와서 변들에 맴돌면서 뿌리로 모이를 쪼았다가 다시 내뱉으면서 겨우 한두 알씩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건강한가 병이 들은가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태도를 보면 합니다. 병든 심령은 주일이 되면 웬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없는 놈 제사 돌아오도 하네 하면서 교회 가기는 싫지만 안 나가면 목사님이나 목자 부부가 신방 옹호나 전 오면 내 귀찮지, 또 대접해야 되지. 그러니까 잠시 얼굴이라도 내밀고 와야지, 아내 등산에 내 못 먹이지 하면서 마지못해 느릿느릿 교회로 옵니다. 늦게 와서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가 끝나기에 무섭게, 축도 받기에 무섭게 쫓아나갑니다. 지금 또 제가 요문으로 나가 빨리 나가잖아요.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옆에 더 빠른 사람이 있어. 대체로 똑같은 사람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심령, 주일날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일이면 일찍 교회에 나가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말씀을 마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꿀꺽 삼켜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 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야곱과 에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알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게도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여 떡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저 은혜 저 축복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 했어요. 부흥되는 교회, 쓰임 많은 목회자를 보면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저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나는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교회에 내가 무엇을 배울까? 저 목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면서 좋은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슬을 넘어야 하는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환경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너끈히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는 아멘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하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어떤 장벽도 그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 현실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어떤 장벽도 그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질병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뛰어넘고 위험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한 장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의 신앙인은 늘 감사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커밍 워크라는 교수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인 지능이 있어야 한다. 좋은 두뇌에 많은 지식을 입력해 둬야 된다. 지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93% 이상 결정해 주는 것은 삶의 자세, 삶의 태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멘하는 긍정의 신앙,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는 신앙,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있어야 됩니다. 연중 추위에 시달리는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선반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사막국가에 제설차를 모래태풍으로 고속도로에 가득한 모래를 제가는 차로 수입하게 만듭니다. 긍정이죠. 우리의 삶에도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백낙준 박사, 백정 가문에 자랐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교사의 주선으로 유학을 떠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평북 의주에 지들이도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태어난 딸은 어찌나 가난한지 배고픔을 면해 버렸고 소실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의 어머니는 소실로 서름을 받으며 살았으나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기도로 길렀더니 그 딸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하여대 총장이 되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만일 이 2분이 운명의 인생을 맡겼다면 그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아멘밖에 없지요. 감사밖에 없지요. 이겨내야 되죠. 저나 집 사람이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겪은 게 어디 있겠어요? 주저앉지 않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긍정으로 받으며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 소망 가지고 있으면 나끈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독일의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에 수술실에서 폐암이 생겨서 혈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혀로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간호사, 레지던트, 의사들이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이 움직이며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입니다. 나 홀로 내 인생 마지막 갈 때도 주 예수여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새해 아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직분에도 아멘 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아멘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아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아멘이 있어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입술에 아멘이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목회자 나오시고요.